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 떼는 것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비로 심판이 내려 멸망하잖아요. 고고학의 발견으로 보니까 남녀가 부둥켜 안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또 강아지 같은 그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끼어안고 죽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화석으로 나오는데 그 화산재가 뒤덮여가지고 갑자기 그 멸망한 것들이 지금 인류 역사의 고고학의 발전으로 그렇게 지금 발견되고 있죠.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죠.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40명 있어도 멸망하겠나이까? 아니다.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 세상이 왜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느냐?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창궐하고 온갖 죄악과 또 음란, 마귀, 마약, 마귀가 아니라 마약, 또 범죄, 또 인간으로서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이 있음에도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 땅에 의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제가 2장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왜 끝나느냐? 그 교회 시대의 의인이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되죠. 그 라이티오니스는 우리가 사람이 규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호칭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이 뭔데 어떻게 신을 의롭다 안 의롭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 그래서 인간이 규정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한낱 모래성과 같죠. 주장에 불과하죠. 이론이죠. 연구 이론. 인간이 주장해서 만들어낸 철학. 그 철학이 발전해서 종교.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로 인하여 이제 종교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했다 그래요. 의롭게 여겼다. 의로움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과 한 데나리온, 일꾼의 하루 일당이죠. 한 데나리온과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다가 오후 늦게 또 있나 하고 주인이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못 잡아서 거기서 서성거리는, 말하자면은 이 시대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나 혹은 나이 든 사람이겠죠. 누가 픽업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도 들어와서 일하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채용을 했는데, 이제 하루가 저물고 일당을 줄 시간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오후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데, 아니 저 늦게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먼저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죠. 아, 늦게 와도 10만 원 주는 거 보니 우리는 좀 더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같은 일당 10만 원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 10만 원 주니까 저 주인은 그래도 허위로운 사람이네, 인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기네도 계약대로 1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이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어떤 사안이 타인의 그게 사안일 때는 그냥 지나치다가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나한테 공정하지 못하면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하다못해 주차 자리 하나 먼저 온 사람이 못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됐다, 난리 나죠. 쌍욕 나가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부터 준다 그러면 주인한테 이제 막 뭐라 혼내지요. 인간들은 항상 그 정의롭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그게 해당되면 참지는 못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에 대한 규정도 하죠. 모름지기 신은 이래야 돼. 이래야지 신이지. 예? 자기가 판단해서 아닌 것은 그런 신은 아니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 주체로서 신을 만든다면 지금 아마 인간 그 신이 수억 개의 신이 될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이 다르잖아요. 신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정의롭고 의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봤더니 노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의인이어서 그 노아의 8식구만 노아의 방주에 가두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교회 시대잖아요. 4장 5장이 하늘 보좌의 상황이고 거기서 봉인된 책을 어린 양 예수께서 받아다가 봉인을 떼는 것부터 6장이 시작되는데, 그 봉인 떼는 것은 마치 이제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예수께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교회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노아의 방주처럼 하늘의 방주에 가두고 거기에 들림을
휴거를 하고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남은 인류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을 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환란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선 이제 유대인을 주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을 떼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은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때는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왜 지진이 나느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의 대풍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이제 유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현상을 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바람에 태풍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무에 땅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둥 크랙이 나죠. 그 몇 년 전에 목성에 그 5개의 유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목성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그 만원경의 그것을 무슨 해성이라 그랬는데 그 잃어버렸네. 잊어버렸네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유성이 아마 지구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고 이런 이제 하늘이 종이처럼 축이 말린다는 것은 이 하늘에 이제 징조가 일어나고 지구의 그 지금 23.5도라는 기울기로서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달에 의하여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엄청난 기후의 변화를 주는데 이 땅에 큰 지진이 났다, 지구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전의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구 자전의 속도에 변화가 있으면요, 지진이 일어난대요. 원심력이 있잖아요. 지구가 그 중심에 축이 있어가지고 23.5도라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달과 지구의 간극에 의해서 멀어졌다 당겨졌다 하는 그 자기력이 있잖아요. 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확한 궤도를 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은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게 뒤틀리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땅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땅 깊이 몇백 미터 내려가가지고 방카를 만들어서요. 몇백 미터까지는 아니겠지. 하여튼 땅 깊숙이 들어가서 벙커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다 산소 공급도 되고 해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 그런 거, 전기, 자가 발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래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진노의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어린 양 예수의 얼굴에서 피할 수 있도록 숨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뗐더니 이제 천체의 이상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이 떨어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듯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심판이 이르러 이제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6장은 이제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심한 인플레가 와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또 한 데나리온의 감람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엄청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자급자족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땅을 자기가 생산을 해서, 제가 그래서 아는 장로님께 땅을 사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약탈해 나간다 이거예요. 예? 땅 사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찾으라고 혈안이 돼서 모든 사람이 뭐 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LA 폭동 같은 것을 보면은 슈퍼나 백화점이 약탈당하잖아요. 예, 그 동네 깡패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그때는 악이 창궐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시도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건물 다 폭파시키잖아요. 100층 넘는 빌딩도 다이너마이트 몇 개 가지고 밑에 축을 터트리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가지고 하늘을 찌르듯 그런 신기루 빌딩들이 세워지지만 다이너마이트 몇 개 가지고 그게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죠. 그 건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갑질했던 제국주의들,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제국주의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허리는 동이요, 장단지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이 뭉쳐서, 철과 흙이 혼합될 수가 없는데 이상한 발이 등장하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발. 그때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 그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밑에 발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에 나타난 패권국들을, 제국주의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로마, 또 신흥 로마, 오늘날의 패권국들, 이런 침략을 일삼았던 인류의 가해자들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최후 통첩과 최후 멸망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 18장에 가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고했던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최후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7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그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이르렀고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했던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까지는 너희가 유리하고 방황하여 황폐한 나라가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너희에게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회복의 시간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한 이래 동안의 7년이죠. 한 이래 동안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유대인을 뜻하는 거지 12지파라는 건요 유대인의 그 구성원이에요.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그 민족의 그 분포 민족 구성원들이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잖아.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떤 넉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신학이 16세기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독립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은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구나 하고 영해를 했단 말이에요. 16세기에는. 영적 이스라엘. 그럼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이니 뭐 미국이 영적 이스라엘이니 자기가 속한 게 영적 이스라엘이니 그래갖고 그 당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다시 민족 국가가 회복되니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시그널이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 황금돔으로 쌓여있는 저곳을 탈환하여 그곳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 그동안 멈춰있던 짐승의 제사 법궤를 모시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제물, 제기,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이런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은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아직 없는 거죠. 그 성전을 탈환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수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게 그들의 숙명이에요. 수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지파에서 각 입맞은 수가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구원의 수죠. 14만 4천 명. 말하자면 딱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전에 6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잠시 쉬는 동안에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에는 정확한 그 플랜이 그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일들이 진행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제가 대기업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볼 때도 예전에 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A안, B안, A안이 안 됐을 때 B안 이게 4안까지 가요. 심하면. 예. 바이어가 와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럴 때 뭘로 가겠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자가용으로 가느냐? 또 비행기로 가느냐? 철도, 버스로, 고속버스로 가느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어들이 전날에 얘기했다가도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뜬다든지 그러면 KTX 타고 갑시다. 기차 한번 타고 대한민국의 경치를 보면서 갑시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원들은 그 기획팀들은 철저하게 그 데이터가 다 나오고 시간별로 해놓고 분별로 하고 준비하고 진행 상황, 비고 사항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땐 누구, 책임자 누구, 책임자 다음 부책임 보조. 책임자가 만약에 갑자기 몸살이 걸려 못 나왔다 그럼 보조가 제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정하고 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도 이런 다 계획이 돼 있다면 디테일하게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하나님 유대인의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숫자는 몇 명인가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2일 후에 보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다 순서가 있어요. 2인 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이 끝나면 대접재앙이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 게 이게 보면 다 2일 후에라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전환될 때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의 구원과 또 휴거받지 못한 이 땅 위에 남아있던 자들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다 숨어버리는데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그 따르는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라 이거예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4개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러 오셨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4개 있어. 그 말은 앞으로 교회의 구원, 유대인의 회복, 또 이방인의 구원, 그런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예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100마리의 양들을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수만 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몇 명이 찾는지 안 찾는지 하는 그런 그 목자가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을 놓고 목숨을 내놓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100마리 양을 하나하나 세서 우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99마리까지 확인했는데 한 마리가 안 왔네. 그럼 양들을 안단 말이에요. 예. 구원의 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어 목에 양을 메고 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동네에 많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날 밤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 잔치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생명 대신 주님은 그 양들을 이제는 양으로 보지 않고 식구로 보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다. 그 값어치가 가격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그냥 수만 명 얼굴도 모르는 양들은 양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 공동체가 한 100명 정도의 공동체, 예? 얼굴과 얼굴을 다 익힐 수 있는 그 집에 숟가락 수가 몇 개 있는 기도 제목이 뭐고 고민이 뭐고 그런 것을 알아야 목자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인간 대신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게 리딤이에요. 리뎀션이라 그 리딤 사상이에요.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밀히 보면 구원자인 동시에 뭐냐면 그 구원의 의미는 리딤이라는 거예요. 대속. 내가 잘못한 것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리뎀션이에요. 대속 제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이 되려 합니다. 그래. 대속 제물. 리딤이 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죽고 그 남자들이 다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를 봉양할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생계를 위하여 리딤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나아가 추수하는 이삭을 줍는 그 행위는요, 오늘날로 거기서 유래됐는데 거리의 여인 창녀들이요, 거리로 나갔다라는 뜻은 생계를 위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거리에 서성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 그래도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인의 힘. 그거를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가 그 룻을 눈여겨보다가 같은 지파의 가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지파 그 가문의 혈연 관계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각 지파마다 땅을 후사로 받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그 유다 지파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룻을 눈여겨 보다가 그 룻의 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은 유다 지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 땅은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가지고 대속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주는 게 친척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스라엘만 있는 독특한 리딤 사상이에요. 리뎀션, 대속의 사상. 대속의 사상.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도 리딤. 짐승을 대신 죽여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리딤 사상, 대속 사상이 일관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우리 신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리딤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은 평소에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사는 어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것은 혼자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살려고 했던 베드로에서 나중에 초대교회 보면은 3,000명, 5,000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베드로로 바뀐단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전환, 내 개인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의 삶에서 이웃의 삶까지 내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 게 리딤 사상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했던 지난날의 옛사람을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자명합니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인데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치는지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잘 되면 간증하고 헌금했더니 잘 풀리더라. 우리 아들, 자식들 대학 착착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이제 성경 핵심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자들, 구원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계시록에는 눈물을 2번 닦아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장면이 오늘 7장 17절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서러움, 참 이 땅에서 참 서럽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잖아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자 이거예요. 예? 인간을 믿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목사 쫓아갔다면 망해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사의 개인 자기간의 가치관, 자기의 꿈, 그 성취하라고 교회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좋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첫째로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란 말은 네가 전에 했던 말이나 지금에 했던 말이 똑같아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또 나중에는 무상한 소리를 하고 그게 옳든 그르든 딴 얘기를 하면 이제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곱째 이인을 때릴 때에 8장이 이제 열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